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동북쪽으로 건너가신 후에 지금 계속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시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셨습니다. 이 시기는 주님의 순환이 예비된 마지막 유월절을 한 달 반 정도 남겨놓은 그러한 지금 시점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여정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을 3년의 여정을 결산하시는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시는 도중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물으십니다.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인데요. 27절 전체를 우리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28절 마가복음 8장 28절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말하는 그 대답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침례 요한으로 또 엘리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29절 마가복음 8장 29절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제 사건들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마태복음에 그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기억하시면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는 병행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함께 찾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으로 좀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으로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셔서 13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을 터인데요.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셔서 여러분 좀 찾으시죠. 16장 13절 그리고 14절, 15절까지만 세 구절만 우선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이제 바로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의 구원자, 어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 앞에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은 흔들림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구절만 더 읽고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이제 가시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16절 읽었습니다. 17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 이 깨닫는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더욱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쓴다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 마가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가서 이제 보시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마가복음 8장이잖아요.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같은 마가복음 8장인데 1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겠는데요. 이어지는 마가복음 8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시간상 차이가 별로 없어요. 바로 얼마 전에 자신들이 생생하게 경험한 그 기적의 일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떡 5개로 공식적인 남자들 숫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던, 그리고 7광주리를 거두었던 그 일을 제자들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이 지금 문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는데요. 마가복음 8장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보시죠.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수군거리는 이유를 그들에게 떡 1개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원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떡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능력의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고난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내 감정이 상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의 문제를 맡겨드려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믿는 척하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 나의 믿음이 꽤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믿음,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묶여있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가셔서 19절 20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기적의 현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자, 8장 19절 20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여러분 주목하여 보셔야 돼요.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깨닫는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더해지고 세월은 많이 흘러가는데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매번 흔들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평안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조금 그렇게 흘러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고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감정이 막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설교자가 부르짖어 선포를 해도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냥 살아가긴 살아가요. 하루에 뭐 2끼 혹은 3끼 먹고 많이 먹으면 4끼 먹고 살아가요. 그냥 근데 영적으로는 멈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의 새벽 기도 때에도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게
영적으로 무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임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바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깨닫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 문을 닫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 보면 손해보는 것이 너무 싫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헌금하는 것 너무 싫습니다. 아니 미쳤어. 교회에 왜 돈을 갖다 줘? 교회에 헌금하는 것 너무 싫어요. 교회에서 내가 오픈되는 것, 다른 사람한테 나를 맞추어 가야 되는 것 너무 싫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건 그냥 다 싫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 듣기 싫은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다 그냥 별로 이렇게 듣기 싫어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냥 다 싫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여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서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2024년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가셔서 30절 그리고 31절 말씀 보실 터인데요.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 이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화면으로 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겠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이 말씀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한 말씀만 더 화면 보면서 읽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도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깨닫지 못하는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항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지만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견해, 그 생각과 같이 베드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정말 우리를 이 가난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을 좀 읽겠는데요. 3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이어지는 33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가만히 보면 내 뜻이, 내 감정이, 내 견해가,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각자 여러 일들을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진지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결정되는 일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럼 나중에 목사님이 한 말이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경험되실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결정되는 모든 일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뒤쪽으로 가셔서 함께 좀 찾아보시겠는데요. 조금 넘어가셔야 돼요.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36절 찾으신 분들 14장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시고 순종하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땅에 엎드리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36절 읽었는데요. 14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하셨죠. 여러분 2024년도에 기도의 습관이,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도를 해요. 식사할 때 식사할 때 또 누가 보내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일어났는데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기도 그냥 제껴. 근데 오늘은 좀 괜찮네 컨디션이.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셨네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또 어쩔 때는 해요. 못해요. 그렇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문제와 인생의 일들을 가지고 간구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2024년도에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의 시인 가운데 존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했던 말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동의가 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자,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의 기도의 세계가 더욱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마가복음 8장으로 가셔서 34절 말씀, 마지막 절이잖아요.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안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거의 안 하려고요. 어떻게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뭔가요? 한마디로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속 지금 강조해서 지금 1월 달에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억울한 일 투성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참 외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힘내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나를 온전히 아시는 주님. 우리 임영일 장로님 이제 2주간 예배 못 나오셨어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집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셨어요. 우리 인권성 원사님 여기 계시지만 인권성 원사님 이제 아프신 거 알았는데 제가 이제 좀 쉬시는데 방해될까 봐 전화를 좀 늦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권사님이 울컥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일부터 23일까지 너무 아프셨대요. 진짜 서럽고 진짜 힘들었대요. 너무 아프셨대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해서 저도 울컥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그냥 잠시 그냥 저도 말을 이렇게 좀 쉬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경험하셨던 일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마음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거의 암송도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 울림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 딸아이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수업 끝나는 시간이 밤에 9시 25분, 9시 30분 정도에 이제 대략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다시 집으로 오는데 버스 노선이 이렇게 그냥 직진으로 다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버스 기다리는 시간 또 내려서 걸어와야 되고 하니까 꽤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제가 보통은 평일에 좀 늦게까지 목양실에 있는 편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아이가 이제 오는데 목양실로 무조건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졸까봐 제 옆에 두고
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책은 이제 뭐 정해주긴 하죠. 제가 정해주거나 뭐 제 아내가 정해주거나 해서 책을 읽으라고 해요.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학원 끝나고 왔는데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와라. 그래서 저기 핸드폰 없고 핸드폰 나한테 맡겨놓고 책 읽어라. 근데 이제 엄마가 추천해준 책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읽어라 그래서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졸렸나 봐요. 중간에. 소리를 내서 책을 읽어도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거에 조금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어도 전혀 상관없다고 저는 사역 준비하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제 사역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잘하는 부분이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뭐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너무너무 제가 잘 아는 부분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최후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이제 읽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 읽는데 제가 이제 펜을 놓고 계속 그 소리를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들었어요. 그냥 고스란히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파트가 끝나고 나서 그 책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부분을 쭉 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도망갈 기회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당연히. 피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배교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로 두려움 없이 나아갔어요.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명확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으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며칠 전 밤의 시간에 읽어 내려갔던 그 책 241페이지에 있던 그 중반 이후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토시 하나 틀지 않고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옮겨서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최후를 맞았을까?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 야고보 칼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함,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X자형의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함, 빌립 돌에 맞아 순교,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몽둥이에 맞아 죽은 후 목이 베이는 2번의 죽임을 당함, 마태 에디오피아에서 칼로 살해됨, 도마 인도에서 창이 온몸을 관통한 상태로 죽음, 작은 야고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함, 다데오의 유다 화살에 맞아 죽음, 셀롯인 시몬 불안당의 습격으로 피습당해 죽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더 보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세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